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은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봅니다. 그리고 중심 구절은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 대한 칭찬 그리고 격려의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칭찬은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를 이어가는 그 신앙의 뿌리를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그만큼 디모데를 매우 잘 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조모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신앙 3대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뭐 그게 무슨 뭐 자기 신앙으로 이렇게 은혜를 또 허락받은 거지 뭐 족보가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은혜 받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 집안의 분위기로 또 그 가풍으로 계속 이어오는 것이라면 쉽게 또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묵직함이 있습니다. 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많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로부터 먼저 믿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부터도 많이 서툴렀었고요. 부모님과 그 위에 어른들조차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닮아가는 과정을 거쳤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신앙의 초석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바울이 터치하면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참 귀한 칭찬이죠. 자, 거짓 없는 믿음, 순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끝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디모데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다 이제 하겠습니다. 이게 참 귀한 칭찬이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격려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거 아니다 이거죠. 자,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왜 나왔겠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저렇게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 약화된 거 아니냐. 만약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저런 올무 당연히 깨뜨리고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겨나게 되면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8절에 가보면요.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갇힌 자 되게 하기도 하시고 자유하고 노임받은 자로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져 갑니다. 자, 여기에 이어져 가는 것이 7절 후반부에 있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비록 갇혀져 있는 바울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이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주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이제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이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그죠? 원망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와 함께 찬송과 기도하며 그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그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복음을 통해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능력은 결코 약화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에도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할 때 그런 어떤 문장을 나눈 적이 있죠.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유 없는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무슨 뜻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짐작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유, 그것이 일들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오직 주님께서만이 주장하실 뿐이다라는 것을 전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나를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디모데 너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진데 그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어쩌면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성령의 뜻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를 향하여서 복음과 함께, 근데 복음과 함께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요. 또 리더십을 부여받아서 셀장으로, 부셀장으로, 또 청년 임원으로 그렇게 수고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으로서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세워진 이 귀한 자리에서 모두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일들과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부끄러워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소위 영적인 어지럼증이 생겨나 버리게 만든다는 인식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데,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향방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여길 때 바로 그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고난이 시작되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한번 확인할 때구나, 사단에 미혹하게 하는, 사단이 나를 어지럽게 하는 것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움직인다면 이미 우리는 그 고난을 고난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순간이고요, 그래서 사랑하고 절제하는 마음이 더하여지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제가 자리를 비워있는 시점 때문에 더더욱이 힘들게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이 제게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손길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복잡한 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그런 사안들 우리 감당하십시다. 이어지는 추수감사절 예배, 또 자선음악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 더하여지는 복된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그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도 생겨납니다. 이것은 결코 주께서 주시려는 것이 아님을 또 한번 밝히 드러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늘 함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헛갈리도록 만드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굳건하게 서게 해 주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